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오늘 고린도서를 이제 5월 한 달 동안 나누게 될 텐데,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서신을 열면서 1장 우리 읽었던 1절에서 9절에 바울이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해법을 시작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오늘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어요. 소스데네는 바울과 이 서신을 공동으로 기록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오죠. 이 사람은 몰매를 맞았습니다. 바울 일행 때문에 바울 일행을 해하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이 소스데네가 몰매를 맞게 되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아마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확진자 같아요. 확진자. 확진자 가까이 하면 바이러스 옮잖아요. 코로나. 근데 바울은 예수 확진자, 복음 확진자. 왜냐하면 바울을 만난 사람마다 전염이 돼요. 다시 표현하면 전파가 되죠. 사람이 바뀝니다. 이 소스데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바울 일행 때문에 매를 맞았는데 이후에 바울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이 사람 빌레몬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하고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고, 왜냐하면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바울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주인의 물건을 아마 도적질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세상에 치사한 인간이 바울을 만나자 충성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 참 대단한 사람 같죠.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 바이러스 전염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뭐 교회 평판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 기독교인들 그럼 싸잡아서 막 난리잖아요. 목사는 뭐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도 못해요.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수인 적은 결코 없어요. 항상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지금보다 더 나빴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판이 당시엔 더 나빴다니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같이 봐서 알잖아요. 어디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지금 폭동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더 이 환경이 안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판,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바울은 아마도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했지만 관계 전도의 달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를 전염받는, 생명을 얻고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몇 분 전도해 보셨어요? 저도 그 대답 앞에 그렇게 떳떳하지 못합니다. 목사지만서도.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전도하세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마음으로 스스로 다짐해요. 우리 교회에 전도의 바람이 왜 불지 않는가?
그건 내 심령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가 먼저 전도하고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냐, 그건 다 그걸 무슨 소리라 그래요? 헛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하기 싫어 핑계 대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는 양 아닙니까?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 마음 먹고 태신자 품고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바람이 불어서 온 교회에 이 바울에게 있었던 성령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바울이 한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능력도 성품도 하나님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 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해요. 요 세 절만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정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받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죠. 이 교회는 자랑이 많았고 교만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았지만 교만했어요. 은사가 풍부했지만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열어가고 있는지, 첫째,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를 첫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 서신을 열면서 바울이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제천 성도 교회는 이런 말하기 참 요새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이단이 이걸 다 갖다 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제천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여지고는 거룩하여졌다. 아멘. 여러분 5장 가보세요. 그 교회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음행이 있었습니다. 성도예요. 다툼과 분쟁이 오늘 시작부터 나옵니다.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졌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선포의 종교입니다.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선포는 있는데 현실은 안 바뀌었어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그런데 씨가 없습니다. 20년이 넘어가도록 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선포의 역사입니다. 이 바뀌지 않는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볼로가 그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어떻게 서신을 엽니까? 그 교회를 향한 복음적인 해법은 뭡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선포.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성도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달도 선포하세요. 저 보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안 바뀌죠? 이게 똑같아요, 상황하고.
여러분, 남편, 아내가 안 바뀌죠?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있죠? 여러분, 사업이 때로는 잘 안 되기도 하죠? 여러분, 선포하세요. 기독교는 선포의 종교입니다.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선포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너를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상황과 주변 여건들이 안 바뀌어, 사람이 안 바뀌어도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예수께서도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세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들었습니까? 봤습니까?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좀 어려워도 그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선포하고 시작하세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올 한 달을 선포하고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바울은 이 편지를 열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누구와 친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와 교제합니까? 주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며 우리에게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교제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주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내가 계속해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뭘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다?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 어머니가 자식 교육하려고 3번 옮기잖아요.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이젠 좀 나옵시다. 이게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좀 나와주세요. 축복합니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이제 밥 먹어도 돼요. 교회에서. 우리 체육대회도 해도 되고요. 전교인 체육대회 해도 되고, 또 야외에 나가도 됩니다. 나들이 가도 되고, 다 되는데 왜 예배는 안 되겠어요? 조금 조심할 분들만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은혜 받을 자리에 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그래야 주님과 교제하지요. 나는 혼자 집에서 교제한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런 말하고는 듣지도 마세요. 그거는 교회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교회는요, 개인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몸 그러는 거예요. 몸. 교회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서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교회요, 우리의 교제의 온전함입니다. 집에 앉아서 내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예배하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무교회주의자예요. 잘못된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에 오셔서 먼저 주님과 우리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흘러, 이 교제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계신 일터에서, 가정에서도 주와 마음으로 교제하는 이 교제가 있어야, 이 교제가 깊어야, 또 교제가 넓어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의림지에 차 타고 내려오면 어떻게 내려와요? 쑥 내려오죠? 높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 물이 고여 있잖아요. 의림지에 가득히.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논이 있잖아요. 그 논은 이 의림지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높으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선포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교제의 종교입니다. 한 가지 더 봐요. 우리 3절 여기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인사말. 은혜와 평강은 모든 서신에 거의 대부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다. 여기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은요, 관계가 전제된 말입니다. 샬롬은 너와 나의 관계가 완전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우리 서로의 관계가 조화롭게 되는 것, 이게 평강이에요. 여기서 조화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조화는 전제가 뭡니까? 서로 다른 거죠. 우리는 서로 달라요. 잘못하면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잘 조율만 되면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모니가 되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예를 들어볼게요. 실력 없는 분들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저마다 목소리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 굉장히 톤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낮으니까 목소리도 안 들리기도 하고 힘없어 보이잖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높아요. 또 어떤 중간 음입니다. 테너, 베이스, 알토, 또 뭐 있어요? 음악적인 게 좀 부족해가지고 또 하나 못 빠졌어요. 하여튼 뭐 있잖아요. 바리톤, 그래요. 전공자가 있으니까. 이게 자기 목소리를 딱 내고 성가대에서도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모니가 되는 거지. 이게 서로 조율이 안 되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연습. 한 번에 좋아지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습하고 연습하는 인생입니다. 잘 안 돼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큰 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깨지고 그러면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성령이 도와주셔서 회개하게 되고 또 다시 일어서서 주어진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고 또 상대방하고 맞춰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점점 좋은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제천 성도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는 말도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첫 번째 뭐합니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신 것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기세요. 우기세요. 뭘요?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자리에 나와서 주와 항상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연습하세요. 안 돼도 힘들어도 손 내밀고 무릎도 꿇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 사업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답게 또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승리하는 올 한 달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